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두 번째 표적이에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희망이 끊어진 잔치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기쁨을 회복시킨 이야기죠. 이것을 통해서 결혼식이 중단된 듯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목적 진술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으심이에요.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활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살릴 수 없는 아들을 살리심으로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 뒤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43절.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자, 여기서 이틀이 지나는 어디서 이틀이 지난 거죠? 네, 맞아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만나고 그 뒤에 그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틀이 지난 후에 갈릴리로 이동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44절.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로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자, 이 44절은 조금 뜬금없이 삽입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학자들의 의견도 분분한데요. 굳이 내용하고 상관없는 선지자는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는 말이 삽입된 것은 그들이 비록 지금 예수님을 환대하고 있어도 그것은 기적에 근거한 형식적인 환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45절에 그들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더라,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는 병 고치기, 포도주 만들기 등 실질적인 기적이 자기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의 환영이죠. 자,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을 얻더니. 예수님은요 다시 가나로 가셨어요. 요한은요 그곳이 포도주 표적이 일어났던 곳임을 다시 언급하면서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의 연관성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표적은 죽으심, 두 번째 표적은 부활. 기억하시죠?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어요. 자,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왕의 신하는요 엄청난 권력자였어요. 그런데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급한 마음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거의 죽게 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해요. 왕의 신하가 사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는요 약 30km 정도 되었는데요, 산을 넘어가야 하는 좁은 언덕길이었어요. 사실 그 정도 지이면 부하를 보내도 되는데 직접 그 험난한 길을 달려온 것은 갈급함이 그만큼 컸다는 거죠. 죽어가는 자식 앞에서의 당연한 모습이죠. 자,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은요 너희는 기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해주지 않을 것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하는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살려달라고 간청해요. 자,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며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예수님은요, 아들이 살 것이니까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그 말씀을 믿고 떠나요. 자, 이것만 보면 굉장한 믿음이 있다고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뒤에 내용을 보면요, 이때는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가는 도중에 마중 나온 종들을 만나 아이가 살아있다는 보고를 받게 되고요. 낳게 된 때가 언제냐고 물었어요.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나?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낳게 하셨나?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앞에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종들은 어제 7시라고 대답했고, 그제서야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 것이라고 말하신 그때임을 확인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게 되었죠. 이때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것은 갈릴리에 돌아온 뒤에 두 번째 표징이었어요. 여러분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두 번째 표적은요, 첫 번째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와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번째 표적은요, 첫 번째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와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막 돌아왔을 때 누군가가 요청을 해요. 두 번째, 예수님은요, 거절하는 것 같이 대답해요. 세 번째, 그러나 끈질긴 요청을 하고 그것을 들어주세요. 네 번째, 그 사건을 통해 한 무리를 믿게 만들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제자들을 믿게 만들었고, 지금 왕의 신하를 고침으로 그 가족을 믿게 만들었잖아요. 오늘은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회심하는 순간은 있죠.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순간은 있지만, 그분과 친해지려면 교제를 통한 사연, 스토리가 쌓여야 해요. 저도 2008년에 돌아온 탕자 설교를 통해서 아버지의 존재를 처음 느꼈어요. 그런데 거기서 머문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했고, 그 성경 안에 기록해 놓으신 아버지가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들을 깨달아 하나씩 삶에 적용해 봤을 때 새롭게 조금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 알기를 소망하고 주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성실히 산 하루하루가 모여 수많은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하나님과의 추억도 만들어지고, 그 결과 친밀함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가 보여주듯이 자기의 어떤 급박한 문제를 들고 찾아왔을 때 의심하며 걱정하며 확인하며 한 걸음씩 순종할 때 비로소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매일 새롭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만들어지고 추억들이 생기길 소망해요. 이번에 보육원 아이들에게 망고 보내기를 결정했어요. 오이 패밀리가 만들어졌잖아요. 우리가 갈비 먹이다가 이 단체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선 처음으로 아이들을 건강하고 맛있게 먹이며 추억을 쌓는 것이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철 음식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에 망고가 선정된 거죠. 태국에서 최고급 망고가 직배송으로 보육원에 가게 돼요. 제가 이 망고를 하게 된 이유가요, 우리 막내 아들이 진짜 망고를 좋아하는데 제가 한참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뭐 망고를 사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얘가 너무 어릴 때 먹고 싶으니까 어느 날 저한테 엄마 나 망고 먹기 대회 좀 보내주면 안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던 우리 교회 권사님이 망고를 선물해 주셨어요. 한 박스를. 그 이후에도 다니엘 생일 때마다 망고 한 박스씩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 망고를 볼 때마다 사랑이 느껴져요. 사실 망고 엄청 귀하죠. 저희도 비싸니까 뭐 제 돈으로는 거의 안 사 먹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귀한 것을 보육원 아이들에게 먹임으로 세상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아름답고 맛있는 것들이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고, 또 아이들과 우리 사이에 추억이 만들어지길 바라요. 그 특별한 달달함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바라요. 참 이 모든 일이 너무나 감동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과 사랑의 추억을 만들며
믿음을 한 뼘 성장시키는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